안녕하십니까? 제4기 2과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제목은 가정입니다. 기억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억절을 보시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주축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배우는 이번 한기에서 2과는 가정학교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될 사람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가정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과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녀에게 입버릇처럼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실 텐데요. 자, 방 정리 좀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준이 친구 잘 사귀어라. 그 친구 안 되겠더라. 이런 말씀을 혹시 많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난 널 사랑한단다. 난 널 믿어. 이러한 말들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도토리 안에는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뱉는, 우리가 던지는 말의 씨앗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잠재력 있는 나무가 들어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말씨가, 말의 씨가 어떻게 전달되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쁜 열매를 맺기도 하겠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녀 양육의 지침으로 삼았던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적개심 속에서 자란 아이, 싸움을 배우고, 놀림 속에서 자란 아이, 부끄러움 타는 것을 배우고, 수치심 속에서 자란 아이, 죄책감을 배운다. 관대함 속에서 자란 아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 자신감을 배우고, 칭찬받고 자란 아이, 감사함을 배우고, 공평함 속에서 자란 아이, 정의를 배우고, 안정감 속에서 자란 아이, 신뢰를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 참 감동적인 글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씨를 주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고, 긍정적인 말씨를 전달하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씨를 건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교과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학교이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배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인지적인 능력 덕분에 항상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잉태돼서 죽을 때까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공부가 좀 지겨웠기 때문에 배운다는 말, 공부라는 말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흥미롭게 배우면서 행복해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공부란 무엇일까요? 제가 공부의 한자를 가지고 잠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공부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공자는 장인 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지아비 부자입니다. 저는 이 두 글자에 공부의 방법론과 공부의 목적론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장인 공자를 보시면 두 개의 평행선을 하나의 수직선이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죠. 좀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늘과 땅을
있는 그런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 실은 공부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하지 않으면 몰랐을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가지 평행하는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에 연결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로 배우는 것에 연결시켜서 대입해서 적용해서 공부하면 암기도 잘 되고 습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지아비 부자를 보시면 이건 좀 저의 약간 억지스러운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아비 부자에 사람 인자가 들어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을 때 본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 수가 있죠. 본능적인 인간입니다. 거기에 세월이 더해지면 우리 유전자에 있는 프로그램 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팔 두 개가 더 생기는 그러한 모습의 그 큰 대자처럼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되면 상식선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월이 그냥 흘러서 상식적인 사람이 된 것 이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팔이 두 개가 더 생기는 지아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녀들에게 공부를 이렇게 좀 강권할 때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혼낼 때가 있죠. 근데 실은 하나님의 뜻은 공부해서 남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팔이 두 개가 더 있다는 것은 그냥 세월이 흘러서 팔 두 개, 다리 두 개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팔이 두 개가 더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지아비 부자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건국 기념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새로 아는 것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공부는 뭘 위해서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는 자기 일의 전문가인 사람, 장인이 되는 과정이고,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 지아비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 과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육이 대중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상류층만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국민이 다 똑똑해져야지만이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교육이, 대중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중교육으로 학교로 가기 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 드는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에 가는 시간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정학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다시 가정학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인용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명시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특별히 명하셨다. 조금 띄어서요.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성품의 표현인 것과 그들의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가정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고
곧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과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 모든 사람에게 가정이 첫 번째 교육 공간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의 중요함을 깨닫는다. 참 막중한 책임이죠, 부모라는 역할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끼기,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구에게 배울까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하기는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시간을 지정해서 자녀들에게 그분의 지혜와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가정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실천해야겠다는 것을 이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일별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의 최초의 가정입니다. 지난 일과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학교였죠.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가 이룬 그 가정은 최초의 가정학교이자 시범학교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어질 기독교 교육의 모범적인 학교가 되어야 했겠죠. 아담과 하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교육받았다라고 교육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선생님이시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신비를 풀어주실 때 얼마나 스릴이 있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참 상상만 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학교에서는 하나님에게 직접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타락 이후로 가정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기독교 교육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가? 일단 교리적인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 그러나 인간이 실패하여 타락한 이야기,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또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가정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배를 드리는 법, 또 삶을 살아가는 지침들, 전도하는 방법, 친교하는 방법, 봉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교과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특별히 부모들이 가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이 교육의 기능을 학교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학교로서 가정에서 기본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부모로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엄격하기만 하고 율법주의적이라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율법주의적이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말, 희망이 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부모 역할에는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유전을 물려받았고 거의 이상에 가까운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사건이 생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지만 똑같은 유전자와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가인은 스스로 선택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기도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가 결정할 때 그 운명을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서 양육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가 선택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인류 최초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류의 최초의 부모도 이렇게 실패했다면 우리에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때 그때 낙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일요일에 토의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얼마나 익숙한 환경을 제공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집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입니다. 집안의 환경과 또 집안의 분위기가 신앙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 또는 한 학기에 한 번씩 환경 미화를 했습니다. 교실의 환경을 모든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 새롭게 꾸미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을 하나님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꾸밀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신앙과 관련된 그림과 신앙용품들을 좀 많이 둘 수도 있겠고요. 또 청각적으로 기독교 음악을 많이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미각을 통해서 건강식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알려줄 수 있겠죠. 또 사회적으로는 시각적으로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이렇게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청각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표현하는 것이고 또 촉각적으로는 많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놀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잘 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구원의 계획을 교육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 그 외 여러 측면에서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하고 부모가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214페이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 교회이며 가족 학교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축복을 받고 힘을 얻을 만큼 신령해야 합니다. 하늘의 가마는 교육적입니다. 그러한 가마로 둘러싸인 자들은 하늘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갖춥니다. 우리가 영원히 배울 수 있는 하늘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가정학교, 가정교회에서 서로가 신령하게 좋은 가마력을 나눠야 된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월요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나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이 없죠. 한 가지 좀 책을 추천해 드린다면 우리 남대극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책인데 예수 가족의 애굽 체류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 책은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가셨을 때의 삶을 전승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을 편집한 책입니다. 전승이라는 것은 사실도 섞여 있고 좀 전설적인 얘기도 섞여 있는 그래서 100% 진실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애굽 피난 시절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참 궁금하죠? 성경에는 이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해요. 어렸을 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시절을 보냈을 거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의 성품을 보면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렸을 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참 겸손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으로 계속 인식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어땠나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4절을 쭉 보다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한 그 사람을 내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겠죠? 예수님은 당시 회당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최초의 교사였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사로 모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교사로 모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옛 그 이야기 중에 삼국지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를 보면 유비가 당대 최고의 책사인 사람을 찾아가서 3번이나 찾아가서 자기의 책사로 삼기 위해서 3번을 찾아가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고초려라고 하죠.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유비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볼 때 참 감동을 받습니다. 참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려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요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하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면민하게 빨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는 What would Jesus do? 줄여서 WWJD라고도 많이들 표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순간순간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월요일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교사이신 아버지, 저희를 하늘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명철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소통입니다. 그러면 가정학교에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모든 교육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은 선생님의 말하기와 선생님의 듣기, 학생의 말하기와 학생의 듣기가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사들은, 또 가정학교에서는 부모가 교사겠죠? 부모들은 듣기와 말하기를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흔히 부모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대화하자 해놓고는 일방적인 훈계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것이 대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화는 듣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귀가 2개가 있고 입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2배로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자녀에게 교육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주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듣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2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옛말에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학생과 소통하면서 교사도 성장하고요. 자녀와 소통하면서 부모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초보에서 시작하죠. 누구나 부모 역할은 초보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원부모님, 나의 부모님이 나를 키우실 때 이렇게 고생하셨구나를 깨달으면서 철이 들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원숙해지게 됩니다. 제가 철이 없던 시절에 고3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학을 신학과를 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과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넓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담임 선생님께 한번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의심한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어찌 결혼해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경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대변할 수 있겠냐.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철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은 진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철이 들고 조금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소통할 때 관계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관계를 통해서 체화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준다고 해서 그 내용이 소화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이 가르치는 사람의 삶에서 실천될 때 그때야 비로소 감동이 있고 감화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수립되어야 됩니다. 소통이 잘 되고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하죠. 한국 사회가 많이 평등해졌기 때문에 예전같이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안타깝게도 권위주의와 함께 권위도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사회에서 어른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참 어른이 되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교육이 그러한 존경을 잃게 만드는 교육은 아닌지,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고 존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교육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육 212페이지에 참된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교사가 몸소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상대와 더불어 공감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므로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교사가 학생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처럼 같이 떡볶이 먹고 농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처럼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교사와 부모는 교사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친구 수준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대화를 시도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야지만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증언보감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순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의 일부이다. 자녀를 다룸에 있어서 목사들은 친절과 예절을 보이라. 그는 자녀들이 축소된 성인 남녀들이며 주님의 가정에 속한 보다 어린 구성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은 아이를, 자녀를,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매우 가깝고 사랑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고 올바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어린 시절에도 그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우리가 자녀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말씀에서 참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동과 청소년의 그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리학의 지식을 좀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제가 2018년 시조 1회에서 12호로 12개월간 연재한 행복한 가족의 키워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사들을 읽으실 수 있다면 자녀들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화요일 소지에서 토의 질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너무 잘 아시죠? 바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QT라고도 하고 LT라고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4대 영역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실천할 때 먼저 말씀을 통독하는 읽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는 쓰기가 실행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듣기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말하기가 이어진다면 경건의 시간이 좀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가족과 행복하게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청이 먼저입니다. 2배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보다는 나를 주어로 이야기하라.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에 해당되는 것이냐면 상대방에게 좀 아쉬움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가 잘못했어라고 말하지 말고 너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좀 불안하구나, 걱정이 되는구나, 신경이 쓰이는구나, 염려가 되는구나, 나의 감정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주어가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가 주어가 될 때는 나의 염려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에 근거해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나와 있죠. 또 비폭력 대화라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자료도 좀 찾아보시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교과책에서 여러 성경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로 9절을 보면 화를 참으라는 얘기가 나오죠. 특별히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잘못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고 억울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잘 붙들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순간을 견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러한 원한과 억울함이 많으면 자꾸 관계가 꼬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잠언 10장 31절을 보시면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선한 말과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인간관계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그 교과책에 성경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잠언 27장에도 철이 철을 갈카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이 되고요.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동해야 된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러한 교훈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교훈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에는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할지라도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계가 꼬이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바른 관계가 바른 말에 선행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언한다고 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뭐라고 훈계를 누릴 때가 있는데, 그런 훈계를 하기 전에는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튼튼해야지 그 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먼저 다가와서 질문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가족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질문하고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또 우리의 가족관계가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참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 깨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되지 않도록 반영하면서 양육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본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한다는 것 참으로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부모가 어떠한 교훈을 배워야 될지 성경에서 여러 성구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는 헌신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로마서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에 말려들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에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부모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이상적인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우리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유형의 부모일까 좀 궁금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도 해보면 좋으시겠지만 대체로 우리 그 부모 양육 형태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양육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독재형, 민주형, 허용형, 방임형인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자녀에게 얼만큼 사랑을 표현하는가가 수평선이고 자녀에게 얼만큼 통제를 가하는가가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도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것은 사랑도 많이 주면서 질서와 훈육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훈육, 사랑의 표현과 훈육이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한국의 아버지상 하면 무섭기만 한 아버지인 경우들이 많죠. 사랑 표현을 거의 하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한 무서운 부모님에게 조금 이렇게 힘들었던 자녀들이 부모가 되면서는 어떻게 할까요?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기를 살려준다고 혼내지 않고 사랑만 많이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런 허용형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혼내기만 해서도 문제가 있고 사랑만 줘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훈육을 해야지만이 건강한 자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엄부자모란 말이 있죠. 아버지는 엄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된다. 이러한 뜻인데요. 이것이 현대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엄하고 어머니가 자애로웠는데 요즘에는 공동 양육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엄부자모, 엄격함과 자애로움을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내면 어머니가 그 자녀의 마음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혼내면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혼내버리면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가출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엄마가 혼냈을 때는 아빠가 아이를 잠깐 데려나가서 너 참 힘들었지. 그러나
너가 이런 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엄마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더 심하게 혼낸 것 같은데 그거 진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우리 좀 뭐 먹으면서 조금 걸을까? 이렇게 해서 아이의 마음을, 자녀 훈육의 원칙은 아버지 어머니가 동일하지만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또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애로움과 엄격함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비와 공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시는 그런 자애로운 모습, 자비가 있는 반면에 결국은 죄와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애로움과 엄격함을 겸비하는 그런 부모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영적인 감화를 끼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속의 경륜, 경외심, 순종과 헌신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의 그리스도와 튼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부모로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자녀의 자유의지와 선택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성인이 된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로서 양육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주와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로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족이죠.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하늘의 왕족을 키우는 것처럼 키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잊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어떤 교훈으로 가르쳐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잊지 않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다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행적을 기억하고 경외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저주와 진노가 임할 수 있겠죠.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미리 계획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족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모두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아침 저녁 가족 예배가 규칙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 오늘 결심하시는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가정 예배의 방법과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다시 한번 실천하시기를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특별히 교리와 교훈을 나이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잔소리보다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직장이나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험담을 집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그렇지만 참 이런 부분은 또 감사해. 이러한 말들을 자녀들 앞에서 한다면 자녀들은 교회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보다는 부모의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관용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증언보감에도 보면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응석을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 또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응석을 받아주고 비위를 맞추고 아이들에게 절절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시고 적절한 훈육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에 보시면 교육 27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교육을 위해서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나 다 초보를 겪는데 학교에서 이런 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부모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발달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연합회에서 이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과 아동 및 청소년 발달에 대한 지식, 정말 실용적인 지식들과 영적인 교훈이 섞여 있는 이 이음 교육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고대로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원리를 배우고 또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들을 쌓아 나가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교육 28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학교 교사를 존경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를 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많이 깨어져 가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사들이 아이들을 성심껏 가르치는 것이 전제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부모가 교사를 무시할 때 학생도, 자녀인 학생도 교사를 무시하게 돼 있고 이러한 권위가 무너지면 결국 교사를 무시하는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 교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어른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존경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 하늘 아버지를 잘 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에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정,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 섞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어떤 노력이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대쟁투에서의 전략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칭에 아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텐데 혹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실패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감동적인 책의 구절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안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렇게 결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그분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시간을 내실 것이다. 당신을 위해 거기 계시며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계신다. 그분은 매일 당신을 붙들고 안아주신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우시며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육신의 부모는 저버릴 때가 있죠. 그리고 미래에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육신의 부모들처럼 상처를 내거나 학대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약자들의 변호자이시다. 그분은 완전하시지만 완벽주의자는 아니시다. 그분은 포근하고 돌보시며 당신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를 방임하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삶을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사랑의 훈육을 제공하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신다. 그분은 육신의 부모들처럼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의 개성과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구한다면 그분은 즐거이 당신이 악한 유혹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주신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분은 당신이 어떻든지 간에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 모든 것 위에 그분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
그분은 성숙한 관계를 열망하신다. 그분은 아빠와 아가 사이의 같은 관계로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자라나고 발달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성숙한 성인 자녀가 되어 그분과 친분과 우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신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반사해 줄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관계와 모본을 통해서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교사로 모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가정학교의 중요성과 부모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반사할 수 있을지를 깨달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학교를 통하여서 기독교 교육의 부흥을 다시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과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